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크게 봉독하셨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 새내기들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 우리 새내기들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누가 좀 대신 얘기해 주시죠. 서로 찌르고 있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셨죠? 예배 드리러 아마 이 자리에 다 나오셨을 텐데 콘서트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콘서트는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목적, 대상이 다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콘서트의 대상은 누구죠?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나. 싸이 콘서트가 굉장히 유명하죠. 싸이 콘서트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싸이 콘서트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죠? 뭐 예매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싸이 콘서트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열광을 하며 모여드는 걸까요? 왜 모입니까 그곳에? 왜 지금 싸이 콘서트가 지금 난리가 나서 매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까요? 박재상 씨를 찬양하기 위해 갑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노래하는 것을 듣기 위해, 또 그가 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내가 즐겁고 기쁘기 위해, 내가 만족하기 위해 콘서트에 가죠. 즉 콘서트의 대상은 가수가 아니라 그곳에 참석한 관객, 사람, 참석한 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이미 다 메시지가 전달되었어요. 그 전달된 메시지를 다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한문으로 무슨 뜻입니까? 예를 갖추어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배라는 단어를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엎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주인을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결정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의 답을 정확히 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결정되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드리냐 그것도 중요하고 무엇을 드리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이것입니다. 예배에 속해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죠. 찬양, 기도, 말씀, 다양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물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청년들이 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죠. 3부 예배는 1, 2부 예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시작하는 찬양이 좀 더 길다라는 거, 또 하나를 얘기하자면 설교의 주제가 주로 청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는 똑같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 예배는 청년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청년 예배는 청년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결코 청년을 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청년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기 때문에 청년이 아니라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하는 회중 중요합니다. 회중이 필요 없다, 회중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회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중이 하나님을 보다 더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방법들을, 여러 수단들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놓치게 된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상이라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예배하게 될까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이 좀 별로네. 오늘 설교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되네. 오늘 준비한 기도자가 약간 좀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에 참가한 사람들의 중요한 그 생각은 뭘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만족, 자기를 예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라고요? 누가 받으시는 예배라고요? 내가 받는 예배,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상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내가 아무리 잘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면 내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본질은 뭔지, 예배는 언제부터 왜 시작되어졌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죽어 마땅합니다. 죽어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제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한 거고, 다시 나아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그 관계를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예배, 제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뭘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본질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드렸느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제사를, 또 우리 각 사람의 예배를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이유들보다도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게 있죠. 우리가 원치 않는 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계적인 예배가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무감각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도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고 원치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가인은 그걸 놓쳤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제사는, 그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랑의 언어 5가지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서 드렸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누군가와 사랑을 나눌 때 그저 나의 사랑의 언어로만 상대를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 상대방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하지 않고 나의 사랑의 언어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게 될 때 결국에 상대방은 나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고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예배는 그게 아닌데, 내가 기뻐하는 예물은 그게 아닌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아무 의미 없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예배인지를 먼저 알고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이 말씀은 원어를 보면 정한 때가 되어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정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디데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다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때에 평가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에 그들의 제사가 평가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때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을 첫 새끼를 바치며 그의 기름을 함께 제사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하는 곳에서 나온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들의 예물이 잘못될 일은 없어요. 그들이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예물이 문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뭐예요? 오늘 4절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제물을 받고 안 받고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받으시고 뭘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을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예물은 문제가 없어요. 그들이 드린 것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 모든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뭐 양새끼를 드렸니 안 드렸느니, 혹시 한 단을 덜 드렸니 더 드렸느니 하나님한테 이게 중요합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물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제물은 매개체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제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게 예물이잖아요. 그게 헌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예물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예물보다, 이런 헌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뭡니까? 나입니다. 나.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 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의 무엇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아벨에게는 있고 가인에게는 없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믿음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형식, 우리의 방법,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드리고 있느냐에 가지고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아니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가인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가인이 믿음 없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가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인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엄마 아빠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추억, 그때 그 좋았던 경험들, 하나님과 산책하며 누렸던 그 행복들, 늘 소리 듣던 거 아니었겠어요? 가인과 아벨이?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대요. 도대체 그 믿음은 뭐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어떤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 인정하지.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 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결코 나의 동의, 인정, 하나님 내가 인정하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동의해 라는 정도의 차원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삶. 믿음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살아갑니다. 그 삶이 곧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인정합니다라는 그 인정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 삶에 반응되어져서 나오는 그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냐, 그 모습, 그 삶, 그게 믿음의 진정한 증거입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믿음 없음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삶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 그 죄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에서 나온 불순종, 그게 바로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뭐 범죄하고 뭐 해코지하고 남한테 뭐 해를 끼치고 뭐 하는,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 죄 중에 들어가 있죠 물론. 그러나 진정 원래의 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입니다.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의 삶에는 이와 같은 죄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참 믿음은요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벨은 제사만 잘 드렸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제물을 잘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의 삶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그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모습, 죄를 다스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뭘 받았어요? 아벨 자체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에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 죄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을,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제사를 거부당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5절 6절 그 부분에 나오잖아요. 자신의 제사가 받아지지 않자 안색이 변했습니다. 울그락불그락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랬을까요? 만약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가인이 드리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준비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칠게요. 제가 바꿀게요. 제가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요? 내가 드린 제물이 뭐가 문제인데요? 내 제사가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책망했을 때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 몸이라는 것은 육체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모든 것, 너의 삶, 너의 인생 그 자체를 뜻하는 겁니다. 전부를 뜻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나의 인생 모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느 예물, 어떤 찬양, 어떠한 작은 뭔가 그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이 아니라 내 모든 것, 나의 믿음, 나의 삶 그 자체를 보고 기쁘게 받으시느냐 받지 아니하시느냐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재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여기에 누군가는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 것이고, 여기에 누군가는 마음 아프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싱크 청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 받으시는 것, 그것은 예배 현장에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주간의 나의 삶, 한 주간의 나의 믿음의 모습, 나의 말과 행동,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곧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예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구별해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쁘게 받지 않으시면 도대체 그 예물이, 그 많은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록 작은 거를 드릴지라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많이 구별해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이 예배 자세를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기타 등등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느냐라는 것으로 우리 예배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나 자체입니다. 내 삶입니다. 그 삶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곧 예배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너무너무 흡족해 하실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마음이 기뻐 넘치는데, 기쁨이 넘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죠. 은혜를 부어주지 않을 수가 없죠.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감각한 나무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돌과 같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아벨과 같이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를 드리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으셔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위하여 한 주간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다음 주일에 왔을 때 정말 잘했다 누구누구야, 기특하다 누구누구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셔서 아벨과 같이 의롭다 인정받으시는 우리 싱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